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억하며 한날의 삶을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두워지는 이 세상,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도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중심 삼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에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의 방편에 바로 서는 그런 지혜로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불같은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의 역사가 일어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강타하여 질병이 깨끗이 나아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말씀에도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은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몰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의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다 마치지 못해서 22절 말씀의 마지막 쪽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로 30절 속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고니야는 고니야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고 또 여고나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유다 왕으로 세워놓았어요. 그러나 여호야긴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손에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인장반지는 인장으로 사용하는 반지로서 보물같이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오른손에 인장반지처럼 귀히 여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일 것이고 그의 어머니도 적국에 끌려가서 죽고 사모하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아무리 존귀하게 사용하는 자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내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니야가 천한 박이나 좋아하지 않는 그릇을 내버림을 당하고 그릇같이 내버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또 계대가 끊어져 왕위에 앉을 사람이 없게 됐어요. 성경에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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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어요.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땅을 증거로 삼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지하겠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과 왕의 계대가 끊어질 것을 가르쳤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호야긴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가 그 후에는 왕의 계대가 아주 끊어지고 말았던 것을 22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보면은 1절로 2절에 보면 양무리를 잘 돌보지 않는 목자는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한다 그랬어요.
1절로 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은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했어요. 양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이 멸하며 흩는 목자는 유다 지도자들로서 왕, 방백, 제사장,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을 잘 먹이고 보호해야 할 터인데 양은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고 양무리를 멸하며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다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범죄, 그들의 나태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을 계속 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목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보응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면, 잘 돌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셔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참 목자를 세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가르쳐요. 3절에 보면은 내가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이란 장차 참 목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먹이고 잘 인도하게 하여서 양무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장차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양떼를 돌보고 흩어졌던 양떼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잘 먹이고 길러주실 것입니다. 참 목자는 흩어진 양떼를 모으고
쓰러졌던 양떼를 일으켜 세우고 섞은 것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에게 생명을 길러나가며 번성케 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구별하고 구분해서 전하여야 되고, 이 말씀이 과연 맞는가 하여서 말씀을 연구했던 초대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그러므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여야 생명을 길러나가며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5절서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다윗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가르쳤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그가 왕이 되어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르쳐서 그가 왕이 되어 그랬고, 지혜롭게 행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행하며 진리대로 행사하며 하나님의 뜻, 즉 구속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갈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공평이 뭐냐? 공평은 주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킬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고, 정의는 뭐냐? 정의는 그리스도가 신구약 성경을 다 행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의를 세우실 것을 가르쳐서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5절서 6절에.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그랬어요. 유다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성도의 의가 되어 영적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사람이라고 해요.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라 그 말이에요.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에 전에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맹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북방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 더욱 찬송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구원을 받았다 해도 오늘 구원받은 역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과거는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예? 현재가 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명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와서 친구야, 아무개 목사야, 예수님을 아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예수를 믿어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가르쳤다 하더래요. 자기는 예수 모른다고. 그 옆에 있던 목사 친구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신학생들을 죽어라고 가르쳤는데 자기는 학문적으로 가르쳤다. 차라리 조직신학 교수가 되지 말고 무식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똑바로 믿었을 거예요. 우리가 전에 아무리 큰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오늘 구원받았던 역사가 중단되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어지는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믿는 자는. 그 단번에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 갈 염려는 없어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하든지
두들겨 패든지 달달 구리든지 해서 회개시켜서 깨끗한 심령 되면 주님 데려가는 거예요. 예? 죽을 때 하는 말이 가장 진실한 말이다 하잖아요. 뭐 다 내려놨는데 이제 죽는 판인데 예?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날은 공예배 시간에 죽는 일 아니면 빠지지 마라. 두 번째는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살잖아요. 일상생활하는 거, 회사를 다니던 공무원으로 공직을 하던 어떤 직업을 가졌던지 그 일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해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삐뚤어 안 가요.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하고 일을 하는데 부정 저지를 수 있겠어요? 예? 법을 위반하며 살겠느냐고. 세상 법도 못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냐 말이야. 오늘 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야. 이어지는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이 참으로 산 믿음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도 두 가지라 했죠. 죽은 믿음, 산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 23장 5절서 6절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들은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오랜 구약 시대에 벌써 아마 예정 가운데 있었구나. 창세기에서 범죄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못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희생의 옷이요 피 흘림의 옷이기에 거기에서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것을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릴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피공로로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중심한 삶을 살아가라.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하든지 참여해야 되고 세상에서 일상생활할 때 이것도 주의 일인 줄 알고 말씀 가운데 똑바로 맡은 직분을 감당해 가라 그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다시 성경을 읽어서 본문을 읽어서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의 말씀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어지는 삶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범죄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에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움직여서 일을 했더니 상당히 피곤해서 목이 아주 말소리가 잘 안 나와서 힘이 들었어요. 아마 듣는 분들도 제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똑바로 살면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남쪽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잡아가게 만들 것이다. 예? 평안할 때에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원수들이 못 오게 할 건데 청개구리 귀신이 들렸어. 반대로 가잖아요. 선지자의 말에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안 되겠으니까 히스기야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 속에는 보내겠다 잡아가게 만들겠다 짐승처럼 땅에 묻히게 하겠다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르쳤는데 5절 속에서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의 탄생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기이하고 묘하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